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매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습니까? 처음 받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얻는 것인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해 듣고 미혹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요, 올해 이어서 처음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걸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이냐 행위냐예요. 바울이 3장에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요,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초등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요,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답게 변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변해야 된다.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순복해야 된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일면 좀 개인적인 표현 같아 보이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복음 위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를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까지도 빼어주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원수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좋지 못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하겠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 톤으로 막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라도 너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언성을 높이겠다. 엄한 말로 혼내면서 가르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 톤으로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딱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너희는 사실 어떤 존재냐? 바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율법에 묶인 자녀, 복음에 묶인 자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두 자녀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두 사람을 딱 세우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 또 이삭과 사라는 복음을 대변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요, 또 종의 신분과 주인의 신분,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육체의 행위를 따르는 것과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모든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너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요,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혈통은 목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목의 혈통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전혀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은데, 유대인 같지 않은데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흑인분인데 또 우리같이 완전히 아시아 사람인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입는 전통 복장을 쫙 빼입고요,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구도시죠. 그 구도시에 어깨에 힘을 주고 막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향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목의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아브람.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됐어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이었어요. 이삭은 비록 나중에 태어났지만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걸 이스마엘의 신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지배를 받는 걸 이삭의 신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종으로 만든 그 어머니 하갈의 신분처럼, 잘 들으세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종으로 만든 어머니 하갈의 신분처럼 율법은요, 우리를 마치 그처럼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삭의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25절을 보시면 이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언약. 이 두 언약은 바로 율법을 받은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새 언약 그러면 바울의 표현 같고 신약적인 표현 같잖아요. 이 새 언약은요, 사실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이미 말씀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이미 깨진 거예요.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할례를 줘서라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육이나 혈통을 따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 예를 들어서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과거에 하갈의 자녀였어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일부가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주는 죄가 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의 신분을,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생각으로 품고 있는 걸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가 나를 좌우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자녀가 됐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들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존감, 그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인 이삭의 후손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거나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얻은 육신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바울은요, 그런 이스마엘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육신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의 일을 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 괴롭히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지금도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영적인 걸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이스마엘의 모습이
약속의 자녀가 된 지금의 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이에요. 그러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옛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예전의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흔들어 놓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노골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옛 언약, 옛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아직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나 공격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에 의해 세워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냥 놔두셔도 할 말이 없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정신은 은혜가 아니라 자꾸 율법적인 사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은혜보다 율법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스마엘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예, 많아요.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변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또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걸러내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사모함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옛 모습과 새 모습의 차이를 못 느껴요. 변화의 필요를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알아야 변하죠. 느껴야 변하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참 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잠 못 이루던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죠.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살 거 없어. 너무한 손해야. 참 나는 요령도 없이 살았어. 실속도 챙기면서 내 앞가림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참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붙잡히면서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또 내가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 자신을 느끼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의 모습을 버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면서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저를 묶어두고 있는데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입으로는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갈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살기를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향한 영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은 믿지만 할례를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육의 일과 세상적인 일들을 조금씩 용납하면서 살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가 좁사오니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다. 왜 자꾸 그걸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파닥파닥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는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사욕은 뭐예요? 이 욕심이에요, 욕심. 불현듯 떠오르는 세상의 생각들,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늘어지는 헛된 욕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과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낙심들이에요. 이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의하는 순간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지배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이 떠오를 때, 몸의 사욕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체는요, 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과 부딪히는 육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다. 그럴 때 내 영과 육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주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자유의지. 죄 되는 일에 내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죠.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지체를 위에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결단해서 의식적으로 자꾸 나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무기력할 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자유를 주신대. 자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두 아들 종 이스마엘과 약속의 자녀 이삭을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감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과거에 하갈의 자녀같이 율법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을 경계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죄성, 또 유혹, 시험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격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